자,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6월 중순이 벌써 넘었었네요. 오늘이 6월 19일인가요? 16일이군요. 6월 16일이네요. 이제 시골의 지금 풍경은 벌써 모내기가 지지난주 6월 오늘 16일이니까 지난주가 6월 9일인가였죠? 6월 9일 이전에 모내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눈이 지금 아주 새카맣게 지금 변해가는 중입니다. 모내기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24절기 중에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 이전까지는 모내기를 해야만 수확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천수답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안 오면 망종이 지나서도 심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못 모는 건 아닌데 수확이 좋고 잘 자라질 않죠. 올해 가뭄이 또 굉장히 극심합니다. 극심해서 지금 작물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혼은 가뭄이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항상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총정리 3장, 지난주에 3장 10절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줄을 알고 숨었다 하는 말씀까지 증거한 것도 이제 증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보태에 써진 것이 선악과와 벗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쾌청하긴 하지만 날씨가 매우 더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긴 있었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여기는요. 서울도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던 것 같아요. 소식을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 건강히 하시고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이 벗게 된 원인이 이제 3장 9절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부를 때에 이제 내가 왜 숨었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 가지고 10절에 가서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은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연관은 원래 사람은 입은 자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이쉬와 이시아가 즉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입었는지 벗었는지를 몰랐어요. 사실 벗었는지 입었는지를 몰랐다기보다는 입는 게 뭔지를 몰랐죠.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 그 진의 참뜻을 알지 못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뱀에 의해서 벗은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곧 뭐를 얘기했냐면 원래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얘기는 앞에 얘기한 것 같이 부끄러웠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게 벗은 거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럼 왜 부끄러우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하나님의 참뜻, 진의라고 지금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참뜻을,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뱀이에요. 뱀. 근데 뱀이 죽게 하는 뱀도 있고 살리는 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뱀이 나와서 지금 벗은 줄을 알았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총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뱀이 죽이는 뱀도 있고 살리는 뱀도 있다는 뜻은 뭐냐면 땅에 내려온 뱀은, 땅을 기어다니는 뱀은 우리를 죽이는 거고, 장대에 들어 올린 뱀은 우리는 살리는 뱀이란 말이에요. 그걸 결정적으로 증거해 주시니까 누구예요? 예수죠.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땅에 예수가 되면 그 주권이와 내가 들려 올려야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입으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들려 올린 뱀을 봐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뱀이나 아니면 달린 뱀이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 자체가 여자와 원수가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땅에 있는 뱀이 원수가 되는 거지 들린 뱀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들린 뱀은 절대로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뱀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럼 땅에 있는 뱀이라는 것은 뭘 얘기했냐면 실제로 땅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하나님을 땅의 것으로 하는 그 자체가 땅의 뱀이에요. 그걸 죽은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같이 조상의 유전과 계명으로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땅의 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전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뱀을 두고 선악과를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트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트릭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참 생명의 그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다고. 달린 뱀이 장대에 달린 뱀을 알 수가 없다고. 땅에 있는 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야만 우리가 들린 뱀을 알 수가 있다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트릭이라고 한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돌판에 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자가 없으니 백성들을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너하고 여호수아만 올라와라. 이런 말씀이 출애굽에 기록이 되죠.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트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래 벗었는데, 즉 인간이 원래 벗었는데,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벗은 자였는데 처음에는 벗었어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즉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벗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뱀의 역할이 땅의 것은 이런데 이것이 하늘의 것으로는 이렇다라고 얘기해줘야 그게 knowledge, 선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진리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는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에게 먼저 선악나무를 줬지 생명나무를 먼저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했잖아요. 모세의 글에 적혀진 것이 다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에게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트릭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생명나무를 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 부분을 트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악나무가 없이 생명나무만을 주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낙과가 없어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 구원론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견인론이 나온다고. 그렇게 되면 타락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만 준다면. 선악나무가 없고 생명나무만 있다면 어느 인간이든지 간에 한 번 하나님께로 들어오면 절대로 타락할 일이 없다고. 근데 들려 올렸던 뱀을 내가 장대를 놓으면 그 뱀이 땅으로 내려오면 다시 나를 물거든. 그거를 보여준 것이 모세가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가가지고 뱀을 잡았다 놨다 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들린 뱀과 땅에 놓인 뱀의 차이예요. 그래서 뱀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10절까지 설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지금 복습한 겁니다. 지금 리뷰를 좀 잠시 한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실 추궁을 하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벗은 줄을 알게 됐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벗었음을 누가 내게 고하였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눈이 오픈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열려서 벗은 것을 보게 됐잖아요. 눈이 열렸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눈이 열렸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런 것을 알아야 했는데 이런 것을 몰랐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벗어요. 즉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면 아담이 벗어요. 하와가 벗어요. 하와란다. 아담이 벗어요. 이씨가 벗어요. 이샤가 벗어요. 누가 벗어요? 실제로 벗는 자는요. 누가 벗느냐면요. 이씨가 벗겨지는 거예요. 이씨가 벗겨진다고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첫째, 누가 먹었냐? 누가 먹었나? 그러면 결과의 실체는 이렇게 먹은 것은 이씨가 먹었어요. 그럼 먹고 난 다음에 그 실체는 누구냐면 이씨예요. 요것을 합하면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즉 이샤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 씨가 뜻이 이샤거든요. 그 이샤가 깨달아지니까 이게 열렸다는 얘기거든. 그게 깨달아졌다는 뜻이 오픈, eyes open,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깨달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이시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눈이 열렸어. 근데 이 이시아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씨가 뭐라고 했어? 이씨가 하나님이 내게 줘서 나와 함께한 그가 중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줘서 함께하게 한 그가 내게 줘서 먹었나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이시야가 주어서 이시가 먹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시야가 먹었다는 얘기는 그 지금 얘기한 대로 지난주에 또 설명한 대로 말씀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 각자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결과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냐고 그러는데 이 시를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뜻이 깨달으니까 본문이 드러난 거예요. 본문이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드러난 것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한 벗었음을 누가 구했느냐? 이시야가 구한 거죠. 이시야가 구한 거라고. 이시야가 구한 게 아니라 이시야를 인해서 이 언약의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아 이 말씀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시야를 인해서 이시가 벗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벗겨진 거예요? 누가 벗겨진 거예요? 네? 아담이 벗은 걸 아는 거예요? 누가 벗었어요, 여기서? 실제 여기서 이시가 벗었다고 지금 설명했죠? 그럼 이시가 벗었다는 이 의미가 뭐냐고, 실제는 누가 벗은 거예요? 실제는 누가 벗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벗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벗어졌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본문만 듣고 있을 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속뜻을 깨달으면 아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벗어주셔야만 내가 벗은 것을 안다고. 이게 그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그동안 그렇게 뭐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많은 세월 동안 교회 다녔어도 말씀에 대해서 벗겨진 적이 있냐고. 이 말씀을 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이 벗겨졌으면 어떻게 벗겨졌고 또 벗겨졌으면 어떻게 벗겨졌고 얼마나 벗겨졌고 또 그것이 온전한 것인가 아닌가를 알았냐고요.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런가 봅니다 이 정도뿐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몰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뿐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즉 아담이 벗은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먼저 벗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하나님이 벗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벗었다는 그 참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벗었다는 참뜻은 뭐예요? 말씀의 실상을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실상을 내가 깨달았다는 뜻이 하나님이 벗으신 거예요. 말씀이 열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말씀이 열렸다는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 벗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나 또 그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면 그들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옷이죠. 의의 옷 겉옷이죠. 하나님이 벗으시면 그 옷은 내가 입는 거라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주었다라고 계시록에서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벗으시는 만큼 우리는 입는 거예요. 즉 말씀이 벗겨지는 만큼 열리는 만큼 내가 입는 거라고 하나님의 의를. 그 전에는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벗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서도 내가 몰라. 하나님께 내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모르니까 부끄럽지 아니하더라는 거거든.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 지금 11절에서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이렇게 했는데 누가 고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고한 게 아니라 이시야에 의해서 이시야가 있어야 말씀이 풀어진다고 지금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풀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아담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이렇게 되는 거야. 만나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뱀이라는 얘기를 다른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 지금 만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으면 죽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 사는 거고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표현만 다르지 글자만 다르지 결국 의미를 보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뱀도 땅에서 뱀이냐 들린 뱀이냐이고 만나도 땅에서 나는 만나냐 하늘에서 만나냐 이것만 틀린 거고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모세를 인해서 죽었어요? 즉 하나님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고역했기 때문에 죽었죠. 모세를 인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실제로요. 영적으로는 모세 때보다 더 많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숫자는 나온 게 없지만. 구약 때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게 1세대가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1세대가 그 민수기에 보면은 60만 3,550명인가 그 기록이 되잖아요. 개수가 되잖아요. 20대 이상으로. 그래서 그들이 1세대가 다 광에서 멸망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시대에 와가지고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가장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오병이어 역사에서 몇만이 모였어요? 5,000명 모였어요, 겨우? 5,000명이 모였는데 생선 2마리와 떡 5개하고 해서 오병이어 해가지고 5,000명이 먹었는데 7광줄이 12를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예수는 5,000명만 죽었나? 아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5,000명만 먹인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먹었잖아. 예수에 의해서. 근데 당시를 보면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고 바리새인들은 땅에서 나는 만나를 주었단 말이에요. 즉, 바리새인들은 땅의 뱀이었고 예수는 들린 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벗은 줄을 알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벗은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벗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벗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벗어주셔야만 입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벗는다는 게 뭔지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벗어주시는 만큼 내가 입는 거예요. 즉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입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옷 하면 히마티온, 키톤에서 속옷, 겉옷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속옷과 겉옷이 한 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속옷과 겉옷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기 때문에 옷이 하나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말씀마다가 다 키톤이 있고 히마티온이 되는 거죠. 본문 말씀이 겉옷 히마티온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숨겨진 말씀이 키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마다 다 히마티온과 키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그만큼 내가 옷을 입은 거가 되니까 사실 무한히 많이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다 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벌, 한 옷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무수한 옷이 있고 무수한 교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마다 다 옷이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 편은 딱 하나뿐이 없다고. 누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 편은 똑같다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희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대화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요. 하나님과 지금 그 아담과 이제 대화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속살거린다는 성경 구절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건 속살거림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아담과의 대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와 한 말씀과의 대화예요.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것은 이런 말씀은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비밀리에 그 사람과만 말씀을 하셨거든.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서는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날. 이게 이제 서늘한 때라고 우리가 번역문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 이 히브리어나 영어에 번역된 것을 보면 히브리어나 번역된 KJV를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벗은 것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지 않으면 벗은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데 하나님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뼈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씀과 각자 이시와 이샤가 있는 자만, 즉 쉬운 얘기로 이샤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시와 이샤는 이건 이제 본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요. 이시야는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설명하고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언약인데 이 이시야가 결국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결국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게 생기가 돼가지고 본문이 하나님 말씀 본문이 생기가 돼가지고 이 생기 속에서 하나님이 배필을 주시잖아요. 그 배필이 이시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이시야라는 것이 아담의 배필이 아니라 이시의 배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시야는 이시의 배필이에요. 같이 있어야만 여기에서 뭘 해요? 생산을 해요. 이 생산을 한다는 게 바로 옷이에요. 이 이시야의 역사가 없으면 생산이 안 돼요. 여기서 집주 공장이 생긴다니까?
여기서 옷감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의의 옷이 나온다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시야가 바로 이 직조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방직, 방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옷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그래서 바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만큼 깨달아야만 이 씨가 온전해지잖아요. 이 씨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이 씨가 있음으로써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온전해지면 아담의 것이 된다고. 즉 각자 깨달은 자의 것이 된다고. 그러면 요 둘의 송사가 누구에게서 일어나냐면 아담 안에서 일어나거든. 요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로 얘기하면 아파루민 아다마란 말이에요. 이게 도스트 오브 그라운드잖아요. 땅의 티끌 먼지의 하나. 그래 수많은 인생들 하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요 아담이 요런 존재거든. 또 이것을 영적으로 봐도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더스트야. 이것도 내가 이 세상 문 만민 중에 수많은 인생 중에 나 하나가 아파루민 아다마가 됐다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 한 말씀도 아파루민 아다마야. 물론 이제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맞는 것이 아니지만 옳지 않은 표현이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진짜 티끌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 열왕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갈멜산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 450인하고 겨루어서 이제 모든 게 딱 끝나고 이제 바알의 선자들이 다 이제 멸망되잖아요. 엘리야에서.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자기 그 몸종한테 야, 너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봐라.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인가요? 그래서 조그만 그 티끌만한 먼지가 보이나이다. 그럼 너 빨리 말 타고 달려가라. 곧 비가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작이 이렇거든요. 그거 티끌이라고 이렇게. 먼지 하나 티끌 하나라고. 그것이 시작되면 지금 이거같이 더스트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된다고. 이게 한 말씀이 문제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한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을 또 끌어오고 또 끌어오고 또 끌어오고 자석같이 된다고.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사야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사야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그 이사야 말씀을 그래. 내 국민은 구루하기 전에 자식을 순산하였도다. 이렇게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시야의 단계를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누가 고하였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누가 고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 벗었다 입었다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벗었다 입었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벗었다 입었다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벗은 것을 알아야 입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너 벗었다 그래도 내가 괜찮아 나 벗었어도 나 이거로 괜찮아 이거 나 입었다고 생각해 이러면 그만이라고. 쉬운 얘기로 어떤 사람이 그 행동거지가 정상이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본의 아니야. 사람 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이가 난단 말이에요. 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벗었다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내가 나 괜찮아 쉬운 얘기로 이제 하나님 말은 이거야. 당신 그 말씀 틀렸어.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넌 그렇게 알아? 난 이렇게 알네.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인생이 배우고 깨닫는 것도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필요한 것을 느낄 때 가장 그것이 힘을 발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부해라도 공부 안 해. 근데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녀보니까 자기가 공부 안 하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직장에서 공부하는 것 같이 공부하면 박사 안 될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게 오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크게 들려도 하나님 음성은 뼈와 살이 없어서 그런지 크게 안 들리거든. 지금 여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너 벗은 줄을 누가 너한테 얘기해서 이런 음성을 항상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입으로 가는데 이만하면 됐어 뭐 꼭 이거 알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겠냐라는 질문이 답이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냐. 내가 이런 말씀 들은 적이 들었어. 그것도 괜찮네. 이러고 그냥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이 너 왜 벗었냐? 누가 벗은 것을 알겠냐? 이런 음성이 항상 들려야 내가 입으려고 가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벗었다는 걸 이제 인정합시다. 그 다음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왜냐면 먹어야 벗은 줄을 아니까. 먹지 않으면 벗은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떡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입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옷을 입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여기 말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 실과를 그 남은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먹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악나무 다시 이야기할게요. 선악나무가 굿 앤 에이빌이잖아요. 선악나무.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선악나무에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knowledge. 이거는 먼저도 얘기했듯이 understand나 know나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다 깨닫다가 이제 understand죠. 이건 이해하다 깨닫다 알다.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가 알다 저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know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시예요. 이거 이제 보다인데 이것도 이해하다 깨닫다예요. 이해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시드. 이렇게 이제 understand, know, see 이 정도로 이제 많이 써요. 대화체에서는 그 I know다, I see 이거 많이 써요. You know me? 너 내 말 알아들어서 I see. 이렇게 해서 see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일반 대화체로는요. 근데 knowledge라는 것은 이거는 일반 대화에서 쓰는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문서체예요, 사실은. 문체예요.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지식들이 세상에 전해지고 이 지식들을 인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할 때 쓰는 단어가 knowledge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good and able을 나왔지만 knowledge란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내 말씀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교회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데 그 가르침을 어떤 거로 받아요? 지식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보다 예수가 말했고 바울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하나의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어떻게 3장에서 설명하냐면 뱀을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냐 들린 뱀이냐를 놓고 말하는 거라고. 땅에 기어다니는 뱀으로 하면 good and evil이 되고 들린 뱀으로 얘기하면 진짜 이것은 이터널 라이프를 주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어떤 열매를 지금 그라고만 하세요. 여기서 그라고만 하고 그 나무 실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데 두 나무잖아.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잖아. 근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바로 보면은 선악나무만을 먹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이제 선악나무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트릭이라는 말을 이제 또 할 수뿐이 없는데 그럼 왜 여기서 선악나무가 지금 먼저 등장하고 생명나무는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요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참 것이 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4장 좀 전에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4장에 여자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보면은 이 여자들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실제 우리가 남녀라는 성별에서 여자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 초등학문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거든. 근데 그 여자를 갈라디아서 4장 21절, 22절 이하에 가면 그 여자를 또 둘로 나누죠. 사라와 하갈로. 그래서 여자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여기서는 사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하갈은 지금 선악과를 말하는 애굽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땅에 있는 뱀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갈과 사라가 나왔으니까 갈라디아 4장에 이제 말씀해 보면 그 하갈과 사라를 최종적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이 하갈과 사라를 보면은 이 하갈과 사라가 무엇과 같으냐면 하갈은 율법이고 사라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갈이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사라가 자식을 낳는 것이 이게 지금 성경 창세기 1, 2, 3장에서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말씀만을 놓고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뒤에 오고 이렇게 성경이 짜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 창세기 1, 2, 3장하고 똑같다고. 노아의 역사가 어디서 기록됩니까? 노아의 역사가 아담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된 다음에 그들 중에서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짜잖아요.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짜가지고 노아의 가족 중에서 세 아들이 나오고 세 아들 중에서 셈 족속 중에 아브라함의 씨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창세기 1, 2, 3장과 똑같다니까. 창세기 5장까지가 창세기 1장과 같은 것이고 창세기 6장부터 그 10장, 11장까지가 창세기 2장과 같은 것이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굉장히 진짜로 이게 아주 조밀하게 진짜로 잘 짜여진 성경이에요. 기가 막히게 진짜 잘 조립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갈과 사라가 결국은 모세와 예수와 같은 격이에요. 근데 모세와 예수와 같은 격인데 사실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시아가 어떤 이시아냐 하는 것이 바로 사라와 하갈과의 관계예요. 땅에 있는 이시아냐, 하늘에 있는 이시아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라를. 이 이상은 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인데 사실 어디 가서도 이렇게 말씀 못 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진짜 모릅니다. 진짜로 너무나 기막힌 거예요. 그냥 말씀이 짜인 대로 보면요. 자, 그럼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봤죠. 그래서 그럼 12절 가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걸려 시간이. 자, 12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는 사실 이미 말씀드렸어. 이 내용.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시아가 먹은 것이 곧 이시아가 먹은 것이 곧 이쉬가 먹은 것이다. 준 게 아니야. 자동적으로 이시아가 먹으면 이쉬가 먹은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림 그리면 여러분들이 그거 봤어. 이렇게 생각나실 거예요. 뭐냐면 벽시 그림이에요. 씨는 요게 사실은 쌀이야. 요거 껍질. 흔히 하는 말로 왕겨. 요게 이시아란 말이에요, 이게. 요게 이시아거든요. 요게 이시아예요. 요거 전체는 아담이에요. 각자예요. 그러니까 요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생기예요. 쌀과 씨눈이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로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원래는 쌀도 있고 이 씨눈도 있어.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 씨눈의 존재를 아직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나야. 여기 만나라고. 쉬운 예로 만나는 뜻이 뭐죠?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런 뜻이 만나예요. 그래서 이시아가 만나라고.
우리는 이것만, 실제 곡식에서 이것만 먹거든? 쌀 도정해서 뭐, 7분도, 8분도 하면 씨는 다 떨어져 나고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12절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누가 이걸 먹게 했냐고, 이제, 누가 이걸 먹으라고 했느냐, 이제 1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잖아요. 아담이 대답해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 생기 내게 주셨잖아요. 그 생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중에서, 이 씨가 주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성경은. 그런데, 그래서 설명드린다. 이 씨가 먹은 것은 곧 쌀이 먹은 거고, 이 씨가 먹은 것이 쌀이 먹은 것이 있으면 곧 내가 먹은 거야.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이. 이런 관계라고. 지금. 이런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주어서 먹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씨눈이 먹으면 이게 먹은 거고, 이렇게 먹으면 전체가 다 먹은 거잖아. 그런 이런 얘기예요. 이 씨가 상했어, 이렇게. 이 씨가 상했어. 지금 없어요, 이거. 그럼 이거 사라지고. 이거 씨눈이 없는 벽씨 뿌려가지고 다시 싹이 안 나잖아. 싹이 안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즉,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영생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선악 나무로 먹으면 죽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진짜 죽는다고 이렇게 먹으면. 실제로 우리는 이게 없는 상태라니까. 이게 없는 상태라고. 본문만 와 있다고, 본문만. 지금 여기 이씨, 본문만 와 있다고. 누구나, 우리가 처음에, 이 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씨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니까 벗은 줄을 모른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벗은 줄을 몰랐다는 뜻이,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벗은 거라고. 씨눈이 없으면 벗은 거란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이것이 수컷이고요. 이것이 암컷이에요. 이씨라는 뜻이 여자잖아요. 이씨는 남자잖아요. 남자는 몸만 있다니까. 남자가 남자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자로 인해서 산다고. 요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이 씨가 있어야 이게 살잖아. 벽씨 역할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전체를 아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담이 이 씨가 없어도 아담이 돼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아담이 되냐고. 씨가 없는 아담이 되는 거지, 아담이 돼도. 이런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면 이게 없는 거다. 그래 너는 죽은 거다. 씨 없는 수박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남으실 거를 그 여자가 주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먹게 주셔서 함께 한 그 여자가 그 자기도 먹고 그 남으실 거를 내게 줌으로 먹었다. 그런데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설명한 것 같이 바로 이런 결과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이렇게 같이 적잖아. 응?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2절은 뭐 그렇게 설명할 게 없으니까 요 정도로 마치자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씨 빼고 주시겠냐고. 씨 빼고 주시면 그것이 선악나무라는 얘기예요. 씨가 없는 것으로 주면 잉태가 안 되잖아. 씨가 없는 것으로 주면. 우리 안에서 씨를 받은 사람들이 씨를 받았다고 하는데 씨 없는 씨를 받으면 잉태가 되냐고. 아들을 낳을 수가 있냐고. 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영원에 살아에서 아기를 낳았더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래. 이삭이 나오냐고. 안 나오지. 그게 선악나무라고. 그거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결국 뭐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데 바울이나 바울이 그 증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 그랬거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얘기하거든. 사도 바울이. 그 고상한 지식이 뭐냐고. 예수예요. 예수라는 씨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씨 없는 수박을 아무리 갖다 주면 그 다음에 고상한 지식이 나오냐고. 예수가 나오냐고. 이게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굿 앤 에빌이라는 얘기가 선과 악인데,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데 이게 이제 노리지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아는 선악으로만 알면 노지라고 했어요. 제 지식이라고. 이 지식이 씨가 없는 수박이 되면 결국은 죽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너희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굿 앤 에빌은 굿이 굿이라는 이 뜻이 사실은 생명이에요. 에빌이 사망이고요. 여기서는 선과 악이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은 에빌이 없단 말이에요. 악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과 악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말씀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 말씀은 생명으로만 역사해야 된다고. 죽이는 말씀이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은 뱀만 물어 죽인단 말이에요. 뱀만. 들려 올린 뱀은 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나무, 선악과 이거에 대해서 이 종교 기독교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 사실은 성경이 예수가 온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기간을 이제 100년 정도 빼면 요한계시록이 AD 70년에서 80년대에 기록한 것을 지금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빼고 기록된 것이 예수 이후에 주고 거의 100년 빼고 또 이것이 발굴돼 가지고 인간들에게 표면화되기까지 인간들에게 볼 수 있도록 드러나기까지의 세월이 얼마가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게 없고, 또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칼빈이나 루터에서 종교 개혁의 역사를 보면 그 이전에는 전부 교황들이나 이런 교회에 있는 그 목회자들만 성경을 보고 있었던 그런 시절로 빼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일반인들이 접하게 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긴 역사가 사실 아니라고 봐야 돼요.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들 하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뭐 오래된 역사는 아니지만 여하튼 모든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진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누구나 이 말씀을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성경을 다 할 수 있는 시절이 오잖아요. 시절이 됐잖아요. 오는 게 아니라 됐잖아요. 그럼 누가 어떤 성경을 똑같은 성경이지만 누가 그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쉬운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 동양 철학가인지 무슨 쇠학자인지 도울 김영옥이 성경 강의 엄청 하잖아요. 일반 목사들보다 더 많이 할 거야 아마. 동양 고전을 의시해가지고 안 하는 게 없죠.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홍수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쌓을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옳고 그름을 이것도 옳고 그름은 선악이네 또 고대 내빌 잘 가려서 여러분 생명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